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2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을 아시고 그 이름을 아시며 먹이기 위해 거친 산을 오르시며 마시게 하기 위해 저 먼 골짜기라도 헤쳐가시는 분입니다. 그 길이 험난한 속에 있고 그 여정에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 시간들이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양들을 지키시고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가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한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케냐의 JTS를 통해 거리의 아이들에게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엥고이레로이의 에나라우 미션스쿨을 통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하옵시고, 특별히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교회 건축이 주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라위와 베트남의 사역지에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의 지역사회와 함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자기 쌀쌀하게 식은 차디찬 거리에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눈물 짓는 사역 가운데 주께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일본 지역에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교회의 가정이 있습니다. 3박 4일의 시간 동안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지역사회를 돕는 일을 하고 올 터인데 그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주 작은 씨앗처럼 느껴질지라도 크게 키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좋은 꿀을 먹이시고 맑은 물을 마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 자신의 관점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다소 길지만 오늘은 다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긴 본문이었습니다. 이 긴 본문 가운데 우리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에 앞서서 오늘이 수요일인데 퐁당퐁당 껴있는 어쩌다 보니까 퐁당퐁당 껴있는 그러한 평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들 특별히 이런 시간들이 되면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참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느꼈지만 날씨가 정말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벌써 이렇게 가을이 더 추워지는 걸 느끼면 겨울은 얼마나 또 빨리 올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제가 이번 한 주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그 배경 지식으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강성한 나라였다. 두 번째는 아수르라는 큰 위협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마침내 최종장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말씀 6절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수르 왕이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뜻입니다. 주전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바로 이 멸망의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역사를 천천히 이렇게 돌이켜서 7절부터 오늘 다 읽었었던 23절의 말씀까지 압축해서 그들이 왜 망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망했던 이유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만 그 말씀을 크게 요약해 보면은 세 가지로 압축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화면에 좀 보여드리면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 말했던 그 애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을 그들은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 자신들이 할 수 있다, 자신들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 자기들이 이 모든 것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우상 숭배와 이방 풍속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다른 나라들과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들은 곳곳에 있었던 우상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의 이방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증한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송아지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고 16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방 신들을 섬기며 자녀들까지 불에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인신공양까지 했었던 가증한 모습, 이방의 풍속들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때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하여서 정말 많은 그 선지자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왕과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위해서 보냈는데 그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약하여 정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세 가지 이유를 표를 보여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인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를 넘겨드리면 이것은 세상이 판단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많은 일반적인 학문과 그리고 학자들, 역사 속에서 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정권의 불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 호세아 왕이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고 그 전 왕조도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고 계속해서 정권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세상이 보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자만한 상태였고 강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듯이 아수르에게 도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교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가 오늘 이 멸망하게 될 호세아 왕에서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분명히 저
기준인들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이걸 받아들인다라고 할 때 흔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상식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렸던 표와 같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 참 오랫동안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전 교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지가 벌써 한 20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현실이 정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조금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 교회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아마도 체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청년 때 모교회를 찾아가서 그때 있었던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모교회에 영유아부,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5손가락이 안 되는 아이들이 남았다라고 합니다. 제 청년 때 모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어느 정도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괜찮은 교회였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는 선생님보다 적은 숫자의 아이들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동기나 선배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이제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님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곳은 그나마 괜찮을지 모르지만 각 지방에 있는 그러한 곳들은 전도사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신학교가 미달이라는 소식을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신학교들이 미달이 되면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할 사람들도 줄어드니까 당장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부서들을 섬길 전도사들도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따지면은 이러한 통계를 보면은 우리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려워졌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안팎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사회의 풍조가 그렇느니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개인화되었고 이기적이 되었고 그리고 더욱더 이제 주말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되고 더욱더 자신들의 그 가치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고 외부의 평가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석들을 수도 없이 해오고 그런 평가들을 여러 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들과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들을 찾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예를 하나 더 드리면은 15년 전에 나왔었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다소 이제 내용의 직접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영화를 보시면은 전혀 이제 생뚱맞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얻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무엇인가 하면은 이때 이 영화에는 정신병이 걸린 중범죄자들이 사는 그 범죄자들이 갇혀 있는 한 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종된 인물을 찾기 위해서 한 수사관이 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한 수사관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범인을 찾기 위해서 섬을 수색을 하고 일일이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영화 중반부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다가 한 가지 중요한 반전이 생기게 됩니다. 실은 그 수사관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실제로 그가 이제 수사관이 아니라 중증 그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던 범죄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본인이 이제 수사관이 되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고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던 사람은 그 수사관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그 평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결론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고, 세상의 평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그 표의 기준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쭉 나열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외부의 어려움과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느니,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는 외부에 있다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판단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 교회들과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이들이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들을 다시 한번 살리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러한 기준들을, 그리고 이러한 시선들을, 다시 바꿔보는 법들을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수가 적을지라도, 비록 그 형태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수가 적을지라도 그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며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우시리라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반면교사하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타인의 기준과 그리고 다른 이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평가가 익숙하지만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기준이 더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 하면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옳다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밖의 소리에 휘둘리기보다는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 따라 신실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뜻으로 품기엔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먼저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